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가을쯤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겨울이 찾아왔어요. 이번 한 주간에 너무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최고 기온이 영하 7도래요. 개마고원이에요 요즘에. 최고 기온이 영하 7도인데 제가 그래서 지금 사무실이랑 여기 예배실만 왔다 갔다 하고 좀처럼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눈 오는 거 혹시 맞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눈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넓은 이 주차장을 다 쓸었는데, 혼자 쓴 건 아니고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쓸었는데 문득 그 기억이 났어요. 제가 2년 전에, 햇수로 2년 전이죠.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눈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 눈을 막 쓸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막 그때는 제가 또 청년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눈 쓸고 있는데 옆에서 청년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비웃는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얄미운 거지. 같이 쓸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 얄미운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했었는데 교회 성장 보고라는 것을 이제 성도님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이제 만들면서 청년부 보고를 제가 드렸는데 문득 새로웠어요.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이맘때 12월, 1월 우리 여기 회중석에 몇 명이서 혹시 예배 같이 드렸는지 아세요? 작년, 재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평균 출석이 22명이더라고요. 여기 22명이 있었어요. 22명이서 우리 예배 공동체로 함께 예배했었는데, 저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요즘에는 우리 예배 출석하는 멤버들이 거의 7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인데, 이 연말 그리고 내년도 연초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이 늘어나는 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건가, 아니면 내 삶이 좋아지는 게 성장하는 건가, 과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에베소서 안에서 좀 특별한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빈다라는 표현이 기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오늘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기도가 도대체 뭘까? 오늘은 그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눈 오는 날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메일링 하는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사람이 눈이 올 때 행복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눈이 오는 날 가지고 있는 추억들이 떠올라서, 혹은 누군가는 그냥 하얀색이 좋아서, 누군가는 진짜 눈 자체를 즐겨서일 수도 있지만, 심리학자들이 분석했을 때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행복해하는 이유는 이거래요. 일상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살아왔던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늘 맑은 곳, 아무것도 안 내리는 곳인데 내가 누려왔던 거의 1년에 한 365일 중에 한 355일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물론 비는 오지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하늘에서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 일상이 깨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눈이 오면 눈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 이제 출근길이 너무 힘들어지고, 또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 사실 눈 오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상이 깨지면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냐면은, 지루한 것을 못 견뎌하는 습성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지루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대요.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대요. 일상이 깨지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서 눈이 올 때, 그래, 내 일상이 이렇게 깨지지만 내가 새로운 것들을 또 보고 경험하고 있으니 행복해야겠다,
단순히 이렇게 나 자신을 주문 외우듯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야 돼 라고 되뇌이는 사람들일까요? 내 마음의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내 마음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이해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복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우리 손경민 목사님과 함께 했던 찬양 콘서트에 오신 분들은 그 행복이라는 찬양에 대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찬양 속에 있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행복을 고백하거든요. 사람들은 일상이 깨지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 짜릿함과 행복감과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일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 속에 그걸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내 영혼,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뭔가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시는 것,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서 일상의 법칙들이 깨지고 눈이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 거기서 느끼는 강건함은 잠깐입니다.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모든 기쁨은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그 기쁨으로 채워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쁨, 이 강건함, 이 건강함,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새로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 이거 할 수 없는데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겐 이게 없는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나에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내 삶에서 실제로 그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반쪽짜리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해주시는 좋은 일은 뭐냐?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친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괴로운 생활 속에서 내 속사람, 내 영혼,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제일 슬픈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병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약물로 상담으로 치료하는 그 병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씨름하며 치료해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마음의 병듦을 그냥 고백해요. 그리고 인정하고 순응해버려요.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해결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응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에 지금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 지금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님 내 마음속에는 지금 이렇게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바울처럼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나의 속사람을,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내 영혼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들이 왜곡되고 어긋나고 슬프고 비참하고 괴로운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건강한 마음을 계속 유지해낼 수 있는 비결, 성령님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권능이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아름다운 힘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을 막 뜯고 쪼개고 다시 붙이고 만들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내일 다시 시작되는 나의 반복적인 일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회사, 내가 가야 되는 학교, 내가 만나야 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도피해서 이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행복을 맛보고 싶지만, 성령님은 잠깐 여기 와봐. 내가 여기를 변화시켜 볼게. 너 잠깐 여기 앉아봐. 너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삶을 보여줄게. 너 잠깐 여기 있어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런 성령님의 도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 강건함을 입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 강건함을 입는 사람,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17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말했던 성령님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한다. 이거는 17절 초반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원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즉 성령님이 내 마음을 건강하게, 내 삶을 강건하게 기쁘게 바꾸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게 박힌다. 그리고 너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가 발딛고 있는 나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이 상황, 내 가족, 모든 것들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도피하고 피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거기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순간인데 예수님은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퇴직하고 이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으로 뿌리를 내려라.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내 일상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뿌리라는 건 뭘까요? 내가 뿌리 내린 곳에서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존재예요. 내가 뿌리 내린 곳에서 무언가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요만한 병에다가 이렇게 이파리를 키워요. 근데 이게 수경 재배가 가능한 거여서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이게 이렇게 뿌리가 쫙 나와요. 그리고 물만 줘도 그냥 자라요. 그런데 얘가 웃긴 게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룻밤 이제 집에 갔다가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오면은 아침에 이파리가 이렇게 조그만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되면 이게 쫙 펼쳐져요. 한 2, 3일 지나가면 얘가 탁 펴져요. 이렇게 4, 5개가 한 번에 확 올라와요. 그럼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이 뿌리가 뻗다가 보면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이 화분의 사이즈를 자기가 알아요. 더 이상 안 커져요. 지금 나와 있는 이파리가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멈춰 있어요. 제가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는데 똑같은 거를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하는데 걔는 조금 더 크거든요.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 뿌리라는 건 그런 거구나. 자기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공간의 사이즈만큼 자기를 꽃피우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나요?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공간을 더 키우길 원해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더 커졌으면 좋겠고, 회사가 안 커지면 내가 큰 회사 갔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면 내가 일굴 가정은 진짜 화목해야 되고,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좀 낮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알아요.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내가 빨리 뿌리를 거두고 다른 곳에 뿌리 내려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터가 굳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뿌리는요, 터를 굳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가끔 보시면 아시잖아요. 막 TV 같은 데 나오는데 큰 바위 위에 떨어진 작은 씨앗이 뿌리를 틈바구니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얘가 나무로 자라기 시작하면 바위를 쪼개요. 뿌리가 굵어지면서 바위를 쪼갠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땅을 쪼갭니다. 뿌리가 자라나면서 땅들, 굳어있는 땅들을 쪼개기 시작하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 터들이 말랑말랑해져요. 사실 터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흙들이 뿌리 때문에 빨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표현하세요. 우리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는 내가 뿌리를 내리면 그 터가 단단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떠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너 여기 잠깐 있어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으로 뿌리 내려봐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내리는 뿌리 때문에 그곳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수많은 곳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다루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내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것들 안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 안에 뿌리 내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빨아들이는 뿌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직장, 뭐든지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내가 그곳에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곳을 강건하게 만들라고 나를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그리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수많은 곳곳에서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기도의 제목이 두 개나 생겼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그 건강해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가서 내가 뿌리 내린 곳에서 단단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 제목도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바울의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지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지만 기도 제목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봤어요. 내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내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로 너무 잘 분석해요. 우리 아빠는 성격이 이래서 우리 가정이 힘들어. 우리 엄마는 성격이 이래서 내가 힘든 거야. 나는 성격이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해. 너무 잘 분석해요. 우리 회사는,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해서 망조야. 안 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걔는 이래이래해서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분석해요. 이건 우리 지식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 머리로 헤아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너의 삶의 결과물로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머리로 분석하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뻔하고 내가 속해 있는 것도 뻔하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일상이 반복돼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그냥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사람들 만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자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가고,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사람들 만나고 집에 들어와서 놀다가 잠자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이게 그냥 일주일이에요. 이렇게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 왜일까요? 이 삶을 내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내 머릿속에 없는데 내 지혜로 살아가니까 계속 일상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위에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배워지고 깨닫고 알게 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곳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 정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 모든 사랑이 내 영혼 깊숙이 새겨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서 내가 속한 그 땅을 단단하게 바꾸고 내 속사람도 강건하게 할 뿐더러 나와 함께 있고 있는 모든 이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많이 사실 겁니다. 저도 매년 다이어리 살까 말까 고민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내가 아이패드가 있는데, 심지어 펜슬도 있는데 다이어리를 좀 사야겠다. 손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하고 싶다. 우리 아내는 매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작년에도 그래놓고 올해 또 사? 이렇게 얘기해요. 사면은 한 12월, 1월 그 다음부터 귀찮아서 안 써요. 그렇지 않나요? 다이어리 끝까지 다 쓰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되게 부지런한 분이에요. 다이어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다이어리가 몇 년도 다이어리냐면 17년 다이어리예요. 17년에 큰맘 먹고 산 다이어리를 아직 4분의 1밖에 안 썼기 때문에 계속 그냥 씁니다. 날짜 무시하고.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날짜가 기입된 다이어리 말고 만년형이라는 걸 사는 거, 이래서 사는 거구나.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다이어리.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2017년이었는데 중간쯤 되면 2022년이고 끝날 쯤 되면 2050년 되는 그런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좀처럼 허락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다이어리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늘 새로운 것들을 꿈꾸려고 해요. 그리고 내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자꾸 뭘 계획해요. 내 내년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여러분들 연말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것들을 내년에는 이렇게 바꿔봐야지라고 막 계획 세우실 거예요. 누군가는 뭐 금연금주를 결심하는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격증을 결심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학교를, 혹은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결혼을, 혹은 누군가는 많은 꿈들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머리통 아무리 굴려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계획 못 세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세운다니까요. 그리고 연말 되면 늘 속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헬스장을 끊는 유혹에 넘어갔다가 올해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1년 끊었는데 간 날짜를 다 합치면 한 달이 채 안 돼요. 시간으로 다 합치면 일주일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유혹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처참하게 밟고 있죠. 안 돼.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생각하면 안 돼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나한테 사랑받기만 해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까 너 앞으로 내가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가고, 이거 배우라 그러면 이거 배우고, 이거 해보라 그러면 이거 하면 돼.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지금 뿌리 내리려면은 저 사람한테 가서 이거 해야 돼. 너 여기에 네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 이게 없잖아. 내가 줄 테니까 너 마음 팍 열어서 이거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코칭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단지 뭐 하시느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이거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너의 마음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올 뿐더러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2023년을 여러분들 마주하고 계실 텐데 올 한 해의 첫 번째 목표에 그걸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너무 막연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건강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해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와 내가 함께 이루고 있는 터전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이너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23년도를 어떻게 계획하며 꿈꾸며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년 기도회로 초대할게요. 신년 기도회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사랑 맛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능력의 판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년 기도회 주제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거침없이 기대하고 새 판을 기도하라. 우리 기대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것을 투두로 혹은 버킷리스트로 작성할 때 로또 1등 당첨을 투두로 작성하시는 분 계세요? 로또 1등 당첨을 버킷리스트로 작성할 수는 있어요. 일생에 죽기 전에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당장 내일 해야 되는 투두로 로또 1등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로또 1등 당첨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즉 투두에 적을 수 없는 일들은 어디에 적으셔야 되느냐? 기도 수첩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는 건 바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도하는 건 바보예요. 왜냐하면 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가서 기도 수첩 맞는 다음에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2023년 3월 안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바보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제목 들고 한번 신년 기도에 와보세요. 거침없이 기대하는 마음, 거침없이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데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나 기대감은 이만큼 가질래요. 대신에 새 판을 기도하는, 내 인생 지금까지 요만큼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을 키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년기도 이만큼 공부했으면 오시겠죠. 그리고 오셔서 커피도 많이 봉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성도들을 섬기는데 여러분들 7일 동안에 봉사자가 참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매번 하던 멤버들이 하면은 추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사랑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년 기도회 끝난 다음에는 별빛 온기 나눔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홈리스를 섬기는 일을 할 겁니다. 내 옷도 지금 살 돈이 없는데 남들에게 옷을 준다고? 여러분들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장롱 속에 보면은 안 입어요. 분명히 안 입어요. 1년 내내 안 입어요. 그런데 언젠간 입을 것 같은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붙잡아놔요. 그 옷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독려할 거예요. 단순히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저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면 이걸 마땅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라면 이걸 마땅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안 입는 옷을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지갑을 열고 내 삶을 쪼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더 더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에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면. 그래서 이게 별빛 온기 나눔입니다. 우리가 그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기도 좀 하세요. 그냥 나와서 봉사하고 그냥 나와서 커피 내리고 그냥 나와서 물건 싸고 그냥 나와서 청년들이랑 웃고 떠들고, 아니요, 기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가서 치료되라 하면은 사람이 치료되는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일어나라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기도한다 얘기해요.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왜 기도회로 시작을 할까요? 기도가 모든 것들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우리는 왜 예수님 같이 못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 너희는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겠죠. 재능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할 겁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가끔 그 일상이 깨지면 행복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아침 7시, 8시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출근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매번 똑같은 수업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워요. 누구나 다 돈 벌길 원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해요. 누구나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것을 경험을 해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금요생명 예배예요. 이제 1월 달이 시작되면은 금요생명 예배는 조금 바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중고등부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제가 한 해 동안, 두 해 동안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청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청년들이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너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시나요? 언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나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방언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만나서 얘기 나눠보면은 뜨거운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그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신앙의 스타일들과 또 제한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 안에서 그것들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 더 뜨겁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 갈 거예요. 언제냐면 금요일 밤 8시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 8시에 뭐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한 주가 끝났다고 삶을 허비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여러분들 20대, 30대 금요일 저녁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더 잘 압니다. 많이 놀아봤어요. 그런데 20대, 30대 지나가고 30대 후반 저처럼 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빨리 토요일 됐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 날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그렇게 체력이 소진되고 삶이 소진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도 아셔요. 그 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그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이러고 마실까요? 아니면 너 참 귀하다, 너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을 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진되어 있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니 사실 그것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흥청망청 흐르고 있는 이 시간에 너는 나에게 마음을 정하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사랑을 간구하는구나. 내가 줄게, 아니 더 줄게, 더 많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금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순간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세요.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18절은 전제로 뭘 깔고 있냐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모든 공동체원들이, 모든 청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은 정리하자면 이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한 너희가 뿌리 내리는 그곳에서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21절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연말과 연초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에 자아도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 공동체원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 세상 가운데 뿌리 내려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흘려 보낼 때 그곳이 단단해지고 아름답게 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이 아름다운 마음들을 전할 때 우리가 뿌리 내린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과 땅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14절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신앙의 후배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특이한 건 죽은 사람들, 태어날 사람들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하늘에 계세요.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곳에 계시죠. 그러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실 수 있으면 땅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면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19절입니다. 그 너비, 그 길이, 높이, 깊이, 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이 땅에선 더 큰 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것 하실 수 있으면 이 땅에선 저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일상이 깨지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일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나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 쉽게 바뀔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작은 것에서 저희 아내가 이제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돼서 운전을 하겠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운전을 이제 가르쳤어요, 옆에서. 근데 되게 겁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요법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평까지인가를 갔어요. 초보 운전인데 이제. 근데 이제 가는 길이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1차 도로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막 가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 뒤를 신경 써요. 뒤에서 차가 자꾸 오는 것 같아, 박을 것 같아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절대 안 막는다. 너가 가는 속도가 뒷차의 속도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처음에는 막 덜덜덜 떨더니 조금만 가다 보니까 마음에 용기가 붙은 거예요. 그러더니 가평 갈 때쯤 되면 잘 운전하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는 뿌듯하게 내려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매일 출근하는 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일상 속에서 그 정도의 운전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일상의 운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은 뭘 시키시느냐? 더 먼 곳으로 가게 시키세요. 마치 제가 우리 아내가 이 교회 주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 연습할 때 가평을 데리고 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클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클 때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요만큼의 사랑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큰 사랑을 갖게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더 큰 일 하고 싶어요? 더 좋은 곳 가고 싶어요? 더 좋은 삶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 더 누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삶에 충실해 보세요. 지금 있는 내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사랑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쟤 잘하는구나, 사랑 잘 흘려보내는구나. 그러면 더 큰 자리로 내가 보내서 거기서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야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알뜰 인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인문학 관련된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냥 계속 수다 떠는 거예요. 수다 떨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지동설을 이야기한 사람들은 바보였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지동설을 믿기 시작했을 때는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늘이 움직이는지 땅이 움직이는지 경험한 사람은 없다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이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천동설과 지동설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은 설동설 같대요. 설동설. 이게 뭐냐면 이야기거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썰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면은 일리가 안 돼요. 저거 얘기하면 저리 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설동설, 즉 이야기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거리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야기를 함께 동참해서 이 이야기거리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면 우리도 쫓아가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가시면 거기 또 쫓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이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거리에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오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일상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베풀어주신,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 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거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내 삶 전체를 다 휘감고 이제는 내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나를 끌고 가실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을 전하라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삶이 작년 이맘때와 올해 이맘때가 비슷하고 내년도 이맘때도 비슷한다라면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가 정말 다양하고 풍성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저런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구나,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점은 일상이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잘 안 불러요 사실. 그런데 아마 여기 이제 3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고. 지금 웃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아름다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그 다음이요, 먹구름이 다가와서 태양을 가릴지라도, 작은 먹구름이 태양을 가릴지라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서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를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너와 나를 지으시고 우리 일상을 만져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인데 이 세상은 곳곳이 빨갛게 또 초록색으로 밝게 물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님의 나심을 전하는 천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을 때는 많은 사람이 평화를 입은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 평화를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동들과 동방박사 몇몇 사람들만 그 탄생을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몰라서 일상이 깨지면 행복해하는 이런 소소한 행복에 젖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일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은 너와 나를 지으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 그 섭리가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어떤 성탄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2023년을 꿈꾸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바꾸어 가지 못하고 마치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께 기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뜨겁게 하셔서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곳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2022년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나를 뜨겁게 만들어 가시고 2023년도를 꿈꾸고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며 또 찬양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20년의 삶을 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은혜가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지경은 너무 좁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받기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곳,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적절하게 뿌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단단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외면하고 싶은 일상, 피하고 싶은 일상, 떠나고 싶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주셔서 일상 가운데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일상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처럼 바꿔주시지 않은, 이제는 결정되고 계속 반복되고 나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삶으로 자리 잡은 그 일상을 두고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이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늘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삶에 충만해질 때 아팠던, 상처받았던, 깨져버렸던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다. 눈물로 가득 차 있었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상이 터가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일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없나 가능성을 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을 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일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히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맡아온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터가 나타내는 내가 나중에 사랑이 흘러가는 나중에 무엇보다 일어나는 내가 도와주시고 내가 작은 일에 진정하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작은 일을 통해 주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을 채워주시고 내가 사랑을 전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곳,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둔 곳,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없다라고 단념한 그곳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사랑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흘러들어간 그 사랑이 그 터를 단단하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가정, 관계, 직업, 학교 모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냥 여기는 원래 이래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이야. 여긴 나에게 필요 없어. 곧 내가 떠날 곳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뿌리 내리고 사랑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터전이에요. 그 터전을 왜 우리는 포기하나요? 그 터전을 왜 우리는 외면하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시간에 어렵겠지만 한번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곳, 내가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포기하고 있는 나의 이 분야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고 그것이 단단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그곳을 사랑으로 충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흘러가기 때문에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을 채워주시고 사랑의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 보내겠습니다. 능력 보낼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피가 나에게 쓰여져 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사랑을 흘려보낼
이렇게 주사 동행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의 일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이리저리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찾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내 속사람, 세상에서 상처받고 위로를 얻지 못해 고뇌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건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흐름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상황들, 공간들, 장소들, 수많은 일들,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사랑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소진되고 갈급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신선한 사랑을 그곳에서 적재적소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위로가 필요하다고 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이 눈물 지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흘러간 그 사랑의 능력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세상의 터전을 단단하게 가꾸어가는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펼쳐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로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가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시시각각 주님께 모든 것들 기도로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금요일 또 토요일 주일 예배가 정해진 혹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마음 모으는 그 시간들 기억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쏟아내려지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일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펼쳐진 그 사랑의 은혜가 세상을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을 나를 통해 펼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만 채워주시옵소서.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상처받은 마음을 활짝 열고 고개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맞이하고 그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며 우리가 뿌리내린 모든 곳을 단단하게 변화시키기로 결심하고 함께 기도한 수많은 공동체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